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추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그 비느하스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마치 그 비느하스가 외과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것처럼 그 전체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한 그 죄악을 정말로 예리하게 싹 베어서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전체와 다 마치 그 신경과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죄의 핵심만을 그 핵만을 그렇게 예리하게 도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런 그 혼합되어 있는 죄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은 마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얼기설기 들러붙어서요. 이게 들러붙은 것을 그냥 떼어내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의식주가 되어버렸고 문화가 되고 그냥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지간한 말씀의 예리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그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정이 있고, 또 이 서로 서로의 어떤 연결된 그런 그 연결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어떤 그 관계의 불화를 처음에 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다 이 사람들의 일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베어낼 수 있는 이 예리한 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와 그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의 검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것을 받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었고요,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였죠. 비느하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나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환경의 대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베어내고 또 그 돌파해서 헤쳐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힌 담, 또 이러한 회파된 그러한 제단을 이제 회복하게 되죠. 오늘 이제 민수기 28장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이 예배와 제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게 이 바알 부올 사건, 곧 그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은 결국 제단이 회파된 데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혼탁해진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구별된 시간이고요. 또 정제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고 또 모든 시간의 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행 이전에 이미 바알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음으로써 이게 먹고 그 먹을 것을 나누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예배의 핵심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주로 말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실제 먹는 것도 역시 예배죠. 그래서 같이 그것을 행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거 먹는 것이 뭐가 혼탁해질 때 이게 예배의 혼탁과 그대로 연결되고 특별히 우상의 제단 가운데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고린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 배가 우상이 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의 혼탁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배를 위함이다. 그래서 배만 위하는 짐승이요라고 하는 그 이 유다서의 이 경고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바알 부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욕망, 그 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가게 되면 그 배가 이제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욕망으로 막 끌어들이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배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 배가 지금 채워지고 내 배가 더 맛난 음식들로 그렇게 만족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 안에서 제거하고 또 번제단 위에서 이 맛있는 고기들을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을 치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욕망이 제거되는 순간 무엇이 같이 제거되냐면 이 의욕, 뭐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열정 이런 것도 같이 덩달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만 제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이게 엮여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말미암아서 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열정을 기울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 배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그것을 이제 질투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느하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질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소망,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 내가 같이 함께 원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헌물이라고 하는 건 이 코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그 선물이자 이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뇌물을 말합니다.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물을 드리고 뭘 하냐면 그 뇌물에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손의 능력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어떤 기능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화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제물은 그 불에 구운 떡, 그러니까 소재인데 그 소재를 이제 화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어떤 이 번제의 이야기를 주시고 있고요. 사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도 마찬가지고 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내 배에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1차적인 그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와서 이 성찬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배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배고픈 사람들은 배를 먼저 채우고 와라, 집에서 그냥 먹어라.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공동의 식사, 곧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고 또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욕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한 어떤 헌신과 소망으로 그렇게 변화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은, 이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니오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즐거운 향기, 이게 기도를 뜻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이걸 아주 즐기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호흡이자 또 즐거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얼마나 사실 즐거운 일입니까?
뭐 아침마다 뭐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이 신선한 공기를 자기 폐에 자기 안으로 확 흡수하고 뭐 좋은 것들 이 초록의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는 것을 또 그 기쁨 때문에 그 이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요. 뭐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정말 산 좋아하시는 분, 제가 예전에 본 분은 항상 우산 쓰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더 좋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억지로는 얼마 이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기로운 그 냄새를 내가 흠양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 기도로 내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향기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의 어떤 충만한 은혜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할 때 니오아흐, 루아흐 이렇게 하는데, 이 루아흐 냄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바람, 생기, 성령, 이 루아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레아흐라고 하는 이 냄새가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 모에딤, 이건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그 시간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데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뚫고 돌파해서 그리스도의 시간을 먼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법칙, 이 세상의 시간, 정체되어 있고 아직 오지 않았고 너무 먼 미래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간을 먼저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의 원역이 안식일에 있죠. 모든 노동들 다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예배드리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서로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쉬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면 죽어서 영혼으로 올라가서 살고 먼 미래에 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주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에딤, 곧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내 삶의 내 인생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의 원형이 안식일에 있고요. 모든 절기들은 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것, 또 그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정한 시기에 드리는 예배, 곧 절기의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마지막 때를 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무슨 뭐 세대주의니 뭐니 뭐 이상한 종말론이니, 아니 종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음녀인 것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는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시간, 비록 아직 우리가 그 시간의 굴레 속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와 나의 집, 우리의 공동체는 그 시간을 뚫고 주님의 시간을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관계를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라고 하는 먼저 선포하는 것, 이걸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차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와 그가 다스리실 그 나라를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을 이제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열매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래서 이 바치다라고 하는 것과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이 카라브, 코르반,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어찌 보면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뭐 곡식이 없으시거나 양과 소가 드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그거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 됐죠? 이제 이러면 다 된 거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온 세계의 곡식들을 다 갖고 있을 만큼 부여했는데 요셉에게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수와께 나아가는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하죠. 근데 그들이 가져간 것도 역시 어떤 열매, 곡식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그래도 그러한 이 빈공한 그런 그 흉년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부요하시지만 또한 내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걸 내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뭐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게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드리듯이 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처지나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뭐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뭐 그것도 물론 뭐 합리적으로는 필요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절기, 또 절기의 재물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의 위기나 우리의 삶의 위기나 국가의 위기가 다 예배의 혼탁함과 회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예배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제단에서 무엇이 예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제단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고요. 순전한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 반대로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나라 회복돼야죠. 근데 나라 회복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의 대표성을 가진 그 의인들, 그 제단, 하나님이 누굴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죄인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것을 보시기가 괴로우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땅에서 주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걱정들이 참 많으시고 또 그 걱정이 너무 심각해져서 두려움이 되고 분노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분노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머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정치를 따라갑니까? 교회가 뭐 정부에 그렇게 막 예속되어 있는 어떤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예요.
기도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고요. 예배가 그것을 돌파하면 나중에 모든 체제나 사회나 문화가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막 바꾸어서 생각하니까 분통만 터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3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시간이 되면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회복돼야 되죠. 교회가 안식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안식일도 사실은 뭐 좀 이상하게 약간 변개돼 가지고 교회 출석하는 것을 이 안식일 성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안식일의 일부죠. 안식일의 전부도 아니고요. 안식일은 쉬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동체, 식사, 또 구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같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아주 종합적인 그런 성취인데 그냥 교회 한번 나오면 안식일을 지켰다. 그것도 잠깐 일주일에 단 하루 중에서도 뭐 1시간, 1시간 반 그 정도만 교회에 출석하면 안식일 지킨다. 이것은 그 예배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가 되었고 이걸 빼앗긴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요. 그러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항상 대적은 이 상번제를 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정말로 좋은 전통은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데 있죠.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이것이 회중 예배로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다는 건 이거 사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드리는 예배, 이 매일이라고 하는 건 타밈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 매일이라고 하는 걸 타미드라고 하는데 타밈이 흠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흠없다, 흠없는 어린 양을 흠없는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지속하는 것이고 주름을 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주름을 펴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매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매일이 예배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못 받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너희가 예배드리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거기에 그 빻아낸 기름을 같이 연결해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매일 상번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라고 분명하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제사장 언약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그 언약의 체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된다는 것인데요. 신부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주일에 하루만 만나자. 1시간씩 만나면 우리 부부야. 이렇게 말하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같이 살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또 함께 무엇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이 결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씩 그렇게 뭐 시간 날 때 한 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뭐 교제하는 어떤 그런 뭐 데이트하는 단계가 아니라 결혼해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배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 이거 출애굽기 29장 37절과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이 37절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37절에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사장 세워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제단을 먼저 속죄하는 것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먼저 회복돼야 제사장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의 회복을 통해서 제단의 거룩함이 회복되면 제사장이 회복된다. 제사장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단의 속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우리의 제단, 나의 제단, 우리 가정의 제단, 또 교회의 제단, 또 한국 교회의 제단, 열방의 또 이스라엘의 제단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깨끗함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힘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또 매일 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걸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에게 나의 힘과 돈과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뭐 나라가 회파됐다, 뭐 자녀들이 위험에 빠졌다라고 할 때 매일 드리는 예배, 이 타미드, 그 주름을 펴서 이 날을 계속해서 예배의 날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적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글쎄요, 일요일 하루 그 예전을 드림으로써 전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뭐 다 가톨릭에서 나왔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 개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안식일 논쟁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계속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이 타미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말 자체가 계속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루하루 부단하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 규칙적이고, 그래서 예수와께서 습관을 따라서 매일 주님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영원히 또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삶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이 상번 제물이 무엇이냐면 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여기서 케베심 베네라고 하는데요. 그 케베심 베넴이라고 하는 순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케베심은 이제 지배한다는 뜻이고요,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베네는 순양할 때 수컷이라는 뜻도 있지만 벤 하면 우리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통치를 선포하는 제사, 그것을 매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에 이러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빠낸 기름, 이게 이제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고 뭐 순전한 기름이라고도 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카티트 샤멘이라고 해서 이 카티트라고 하는 것은 촘촘하게 연결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이 각각의 알갱이로 있는 것이 이제 합쳐진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낸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막 눌러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진액이 나오는데 이게 연합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코데시 미시아, 뭐 코데시 쉐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카티트 쉐멘이라고 하는 것은 촘촘하게 연결된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에는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뭐 공동체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때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리라. 이 독주라고 하는 건 이게 그 쉐카르라고 해서 취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부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어떤 욕망의 치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에 취하게 하기도 하고, 명예에 취하게 하기도 하고, 쾌락에 취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성령을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원래에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열정으로 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성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를 그렇게 취하게 하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취하게 하는 것을 주의 제단에 그냥 다 쏟아내고, 내가 이걸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신의 산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과 같이 또 11절의 초하루, 이 로시 호데시라고 하는, 이 로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깃발, 승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호데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것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의 첫날을 이제 새 날을 선포하는, 그 승리의 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게 삶과 시간을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새 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달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회복하고 상번제와 전제와 또 속죄제와 또 월상 예배와 이러한 절기, 안식일, 이것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대적의 어두운 진을 파쇄하고 돌파하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나팔과 승리의 깃발이 우리 안에서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로, 또 안식일로, 절기로, 또 월삭으로 주님 앞에 회복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